승동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모 교회와 같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와 비중을 가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승동교회 설립 13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성도님들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박일웅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던 1970년대 후반 승동교회 대학부에서 훈련을 받았고 대학부 임원과 회장으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전도회 회장으로 봉사하셨던 오문희 권사님으로부터 많은 배려와 사랑을 받은 기억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문희 권사님의 배려로 권사님 댁에 머물면서 박상철 장로님과 함께 공부를 했던 추억도 있습니다. 오문희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고 교회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헌신하시는 여장부 같은 분이셨으며 마음이 바르고 따뜻해서 많은 대학부 회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믿음의 어머니이셨습니다. 대학부 회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성도들이 오문희 권사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존경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대학부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9년간 유학을 다녀왔고 1998년부터 2021년까지 23년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초기에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자리 잡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누구네 집인가?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뜻하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오시면 베드로의 집에 묵으셨는데 1장 29절에 베드로의 집을 언급하고 나서 특별한 언급이 없이 그냥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집은 베드로의 집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묵으신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어서 베드로의 집 문 앞을 꽉 메웠고 급기야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잠시 휴식을 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집 문 앞에 너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모여든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기회로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강론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여든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워 들고 찾아온
네 사람이 있었다라고 3절이 보도합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사람은 중풍병자의 친구들로서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의 병을 고쳐볼 요량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집 문 안팎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서 중풍병자를 실은 들것을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들어가야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던 네 친구는 집의 구조를 보고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의 서민들의 가옥은 진흙으로 지어졌고 집의 바깥벽 옆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던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우리나라 초가지붕 비슷하게 갈대를 엮어서 덮어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붕은 쉽게 뜯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친구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갈대로 엮은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낸 후에 이 구멍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에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드렸습니다. 이 상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난데없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맞이한 예수님의 반응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네 친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병든 친구를 살려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면 병이 낫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특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도에 반응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작은 자는 따뜻한 애정이 담긴 호칭입니다.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따뜻하게 부르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답변을 읽을 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친구와 중풍병자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원한 답변은 중풍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고 엉뚱하게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가 무엇을 원하셨는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눈앞에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도 내 친구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모르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심술이 나셔서 일부러 고쳐주지 않으시고 지연시키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답변이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이 중풍병자나 내 친구들의 관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멀리, 넓게, 그리고 깊게 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이 보기에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거의 다 동문서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감히 측정할 수 없는 넓고 깊은 관점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짤막한 답변 안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긴 세 가지 번뜩이는 전략이 딱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중풍병자는 단지 중풍병을 치유받으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날카로운 눈은 중풍병이라는 질병보다 더 큰 고통을 중풍병자에게 안겨주는 것이 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사람에게 병이 찾아오는 이유는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구체적인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은 가벼운 질병에 걸리고 무거운 죄를 범한 사람은 중병에 걸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중풍병은 당시에는 난치병이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걸린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병자는 곧 죄인이었습니다. 병자는 질병이 주는 신체적인 고통을 받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자신이 무슨 구체적인 죄를 범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사회는 병자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소외시켰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니까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가난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병자들은 2중, 3중, 4중으로 고통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예리한 눈은 중풍병자를 보시는 순간 중풍병자가 죄의식에 깊이 눌려있는 모습을 간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는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중풍병자를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죄인이라는 이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중풍병자를 해방시킬 필요가 있음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질병을 죄와 구체적인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악랄한 종교관으로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관점과는 대립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로지 그저 중풍병이나 나으면 감지덕지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중풍병자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죄 사함을 선언하심으로써 중풍병자를 가두어 두고 있었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의 빗장을 풀어버리고 이 고통의 감옥으로부터 중풍병자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수십 년 동안 중풍병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받아온 이 병자에게도 중풍병이 낫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생각이 이 선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만을 치유받고 돌아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풍병이 나아서 잠시 몸은 편안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편안해지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중풍병자의 중풍병이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몸이 노화되어서 늙어갈 것이며 늙어서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눈이 흐려지면 다시 중풍병에 걸린 것과 비슷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선언받으면 영생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풍병은 치유받고 나았는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야 한다면 중풍병을 치유받은 것의 의미가 퇴색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얻는다면 비록 중풍병을 치유받지 못해서 고생을 좀 더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중풍병으로 수십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온 이 병자에게도 중풍병이 낫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죄사함을 받고 죽음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죄사함만을 선언해 주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둘러싸고 벌어진 서기관과의 논쟁이 끝난 다음에 중풍병자의 중풍병까지도 완전히 치유시켜 주신 후에 중풍병자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진리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동시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는 어미와 동일하게 고양이의 속성을 가진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에게서 고양이와는 속성이 다른 쥐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고양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들도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낳은 아들이 고양이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진리를 제자들과 무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예수님의 3년간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깨달아야 될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유대교에서는 죄 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청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하시면 청중은 이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제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 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선언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종교계의 요주의 인물로서 사찰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힘있게 전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에 매료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정보원들을 파견해서 미행시켰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몰려든 무리들 중에 서기관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서기관이 바로 예루살렘 종교계가 파견한 정보원들입니다. 죄 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이 곧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청중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기꾼으로 볼 것인가? 이 두 갈림길에서 서기관들은 두 번째 길, 곧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사칭하고 다녔다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탁월하신 예수님은 서기관의 마음을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서기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9절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뇌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과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곧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쉬운가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쉽지 않다는 예수님의 생각을 의문문의 어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누가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일까요? 사람이, 인간이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난치병인 중풍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것이 자신의 뜻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난치병자인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특히 서기관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고쳐주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기특하게 보셔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네 친구가 가졌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동료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동료 성도들이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외면하지 않고 내일처럼 생각하고 동료 성도의 병이 낫도록, 동료 성도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도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확실하게 잘 들어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동료 성도들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을 때 이 동료 성도들을 어떤 구체적인 죄와 연결시켜서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동료 성도들이 병에 걸려서 아플 때 우리들이 취해야 할 일은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힘을 다해 간호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병이 찾아온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병든 성도들의 병을 죄와 연결해서 정죄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사랑으로 돌보아 줘야 됩니다. 병을 죄와 연결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이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병이 낫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잠깐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값진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며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획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더 넓게, 더 깊게 보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아주 늦게 응답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멀리, 넓게 그리고 깊게
생각하신다는 점을 유념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생각대로 하지만 주님은 주님 자신의 생각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나은 길이고 안목이 짧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고 우리를 실패와 파멸로부터 보호해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됨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생을 얻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우리 주님을 평생 동안 성실하게 힘을 다해서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삶임을 우리가 항상 유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지만 그러나 소중한 한평생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성도들의 어려움과 병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한 지체로서 품고 위에서 기도하며 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함께 돕는 우리 성도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며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인하여 마음의 소망을 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승동교회가 지난 133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혜를 주시고 크신 직무를 맡겨주셔서 바른 신앙과 바른 복음과 바른 신학을 전하고 또 수호하고 지켜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33년 동안 은혜로 우리 승동교회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동안 이 직무를 계속해서 더 힘있게 담당해가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자랑이 되는 우리 승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